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마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어떤 시험, 시련이라는 어떤 상황들을 직면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이 찾아와서 삶이 힘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매운 걸 드십니까? 아니면 운동을 하십니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십니까? 친구를 만나서 수다 한번 떨면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스트레스와 시험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행위가 반드시 다 동반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5절 말씀은 아주 힘이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어렵고 힘든 시험이 찾아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 앞뒤 문맥 다 자르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복음서에도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만 지나치게 좋아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로또 당첨을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목적어가 뭐죠? 무엇을 지금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혜예요.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 헬라 말로는 소피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원어로 직역하면은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 누구든지 필요한 그 지혜, 누구에게 필요한 그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지혜를 다른 것으로 표현하죠. 하물며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만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내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불평거리와 원망거리와 내 인생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붙드는 어떤 정지 상태로 만드는 일들로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만드느냐. 시험 때문에 도피하느냐 넘어지느냐, 불평하느냐, 좌절하느냐가 아니라 인내로 이겨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철학적인 사색도 아니고 지적인 인식도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도 포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탐구적인 지성의 어떤 구도심과 목표도 당연히 지혜 가운데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지혜,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복음을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현재 겪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이기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식의 아주 추상적인 인식들만 열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결단하게 만드는 그 무엇,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한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하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은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처음 광야에 발을 디뎠을 때 첫 번째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전쟁 경험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전무한 이스라엘이 그 첫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했던 방식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우 특별했습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으면은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에 우세하고, 그리고 힘들어서 팔이 내려가면은 전쟁의 열세, 그러니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모세의 팔을 붙잡고 높이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텼더니 승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버티다라는 단어를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이란 단어로 통용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버티는 것, 끝까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견뎌내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의를 내립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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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이고 일종의 정신통일하는 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 될 것입니다. 설마요. 어떻게든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믿음의 정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낙관주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역시 믿음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버텨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겨내려니 그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만 신뢰하며 버티는 그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머리로 동의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 문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 달라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아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는데 잘 되지 않지 않나요? 왜 안 됩니까?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의 의심은 항상 있습니다. 비단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있습니다. 과연 될까? 라는 마음은 한쪽 귀퉁이에 저의 부족한 믿음은 그 의심이 항상 동반됩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표현은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다른 생각, 아무런 생각조차도 품어서 안 되는 그런 의심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의 의심과 비슷한 유형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없고 선별적으로 응답을 받겠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의심이라는 것은 매우 감정적인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기꾼의 말, 이단 사이비 교주의 말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심이라고 번역된 것에 다소 아쉬움을 표기하지만 원뜻, 이 의심하지 말라라는 원뜻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양쪽에서
저울질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저울에 달아서 저울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말인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양쪽에 넣고 저울질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의심은 시험을 온전히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양쪽에서 계속해서 저울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또 다른 모양의 시련, 어려움들이 다시 거기서 양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심하는 자가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서 밀려갔다 밀려오는 마치 바다 물결 같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다 물결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이렇게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죽을까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주님이 성남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다 물결을 잠재우신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대사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폭풍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믿음을 대치시키면서 무언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배에 있으면서도 요동치는 바다 물결을 보고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 주님이 지금 함께 있는데 요동치는 바다 물결을 보고 잠시도 거기서 버티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믿음 없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야고보서는 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의심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놓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놓고 양쪽에서 계속해서 저울질한다면, 신앙과 세상의 것들을 놓고 저울질한다면 지혜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께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관계도 악화될 수 있고 건강도,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해결되어야 될 여러 일들조차도 해결되지 못하고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뜻이요. 이유가 하나예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은 나눠진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원하는 상태예요. 둘 다 이룰 수 없는데, 둘 다 원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둘은 대치가 되는데 두 개 다 원하겠다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고 내 방법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을 얻고자 하면서 동시에 내가 처한 지금 모든 각양각상의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이요. 이게 뭐라고요? 두 마음. 두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는 구합니다.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구하잖아요. 어렵다고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구하기는 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다 따를 의사는 없는 상태예요. 이것이 두 마음인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를 때조차도 내 뜻을 절대 놓지 않는 것이. 한쪽 다리는 마치 불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을 향해
한쪽 발을 다시 그쪽으로 내디디면서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불 속에서 꺼내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불 속에서 완전히 나오기는 싫겠다. 그럴 나올 마음이 없는 상태. 그것이 두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일에 찬성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산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실제 우리 삶을 내다보면 그런 결단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는 선택, 실행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련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요. 어떻게요? 항상 힘들다고 말하고 항상 어렵다고 말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이 입에서 끊이지 않는 내 삶 속에서 덜어내지지 않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시련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기쁘게 통과하지 못하고 그 시험으로 인해 우리는 괴로워하다가 거기서 또 다른 시험거리가 다시 생겨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가진 악인의 삶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거짓을 이야기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다른 시험거리가 내 삶에 양상되고 온갖 시험거리인 것이에요, 인생이. 1845년에 영국 해군 본부의 주도로 북극 지방을 거쳐서 태평양에 이르는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대규모 탐험대를 꾸려서 보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탐험대 모두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모두가 다 얼어 죽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실종된 탐험대를 찾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먹을 양식과 몸을 따뜻하게 해줄 석탄을 실을 자리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종 후 발견된 그 배에는 50건반이 넘는 오르간이 질비했고 1000권이 넘는 책이 있었고 파티룸이 만들어져 있었고 본차이나 도자기가 있고 비싼 크리스탈 그릇과 은접시 세트가 배를 꽉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사치와 향락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것이 결국 탐험의 걸림돌이 되었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치와 향락을 버리고 식량과 석탄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실행에까지 옮길 지혜는 없었던 것이에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싶은 야망과 동시에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싶은 욕망, 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손에 쥐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동시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이 두 마음이 종종, 아니 어떠면 자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머니, 돈이 아니라 재물의 중심에 뭐가 있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재물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려는 말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앞세워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이 다 누리겠다라는 그 자신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겠다면 그게 두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나눠진 마음이고.
세상에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을 파는 상인이 있었죠. 그런데 그 상인이 동시에 어떤 방패를 팔았죠? 세상에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모순이라고 하죠. 한자로 창과 방패 단어를 써서. 창과 방패를 팔고 있는 상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판단이 서로 양립되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을 고집하는 것이 나눠진 마음이고 두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경우가 있어요.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떠한 강력한 문제도 막아주실 방패막이 되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요. 급한 불이 생겨보세요. 아프거나 위중한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 이거 막아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한다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한켠에 있나요? 돈이라는 칼은 이 시대에 어떤 것들도 다 웬만한 거 뚫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순이고 이것이 나눠진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받기 원했던 외식주의자들, 두 마음인 것이 두 마음.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네가 용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것이에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면서 왜 나에게 끝없는 용서를 갈망하느냐? 나눠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 없고, 연약한 한 사람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귀한 섬김조차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유를 원하지만 책임은 회피하고, 삶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꿈꾸지만 결국은 익숙한 것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나눠진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진 우리의 삶의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마음 품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과 정명 충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이 마음이 제 뜻대로 되나요? 아니 뭐 이걸 억지로 할 수 있나요? 우리 이렇게 권면하죠. 아니 뭐 마음이 그러시면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무슨 말인가요? 조금 비꼬듯이 말하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길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마음은 날마다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는 근본, 그런 죄성과 연약함을 가진 존재인 걸 우리가 인정하니까 서로 힘냅시다. 그 마음을 붙듭시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기를 노력합시다. 이러기보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본인 선택이지. 그러니 나도 내가 알아서 하게 내 마음까지 터치하지 마세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입니까? 저도 너무 부끄러워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다 놓으면.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다른 것을 저울질하는 나눠진 두 마음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판단할 지혜를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떤 상태가 되나요? 마치 바닷물결처럼 돈이 크게 다가오면 돈에 휩쓸려 내려가고, 하나의 감정이 밀려오면 감정의 저기 밑에까지 떠내려가고, 가짜 뉴스 들으면 또 그냥 저기까지 밀려갔다가,
관계에 이리 치우고 저리 쏠리고 시대의 유행에 여기저기 끌려가다가 그렇게 이리저리 요동치는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원치 않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넉넉히 이겨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버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조금의 의심도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어떠한 필요를 계속해서 저울질하는 것, 그 두 마음 때문에 지혜도 얻지 못하고 도무지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결국에 시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런저런 각양각색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함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두 마음은 어떤 유형의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저울질하는 그 어떤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과 계속해서 저울질하십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저울질하면서 그 두 마음의 상태로 여전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눠진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저울질하던 것을 멈추고 내려놓고 모든 인생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 포기, 선택, 결단, 희생, 섬김이라는 행위가 동반되는 것 같아서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은 느낌이 들고 감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성경이 뭐라고요?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인생의 그 수만 가지의 시험들을 다 이겨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 모진 세월과 모진 핍박과 모진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그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삶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았을까? 지혜를 통해 우리는 깨닫고 계속해서 성장하며 성숙해질 것입니다. 성숙함은 저절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화해야 되는 대상이 다른 어떤 것들, 내가 하나님과 저울질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오고 내게서 떠나가고 소유냐 소유하지 않냐라는 개념, 이루냐 이루지 못하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변화의 대상이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시험의 문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대한 답을 달지 않는 한 그 문제 자체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사이에서 나누어진 두 마음의 상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저울질하는 그 믿음 없는 태도, 순종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날마다 뒷짐지고 한 발 아니 저만치 떨어져서 습관적으로 비판하고 체념하는 그 냉소적인 상태, 신앙과 세상에 마치 양다리 걸쳐놓고 조금만 유익하다면 저리로 갔다가 여기가 괜찮으면 여리로 왔다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 교회 왔어 여기 오고, 현실적인 문제는 다른 데 가서 해결하겠다, 내 유익과 내 판단에 어디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라는 그런 그 기회주의적인 신앙, 그것이 두 마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청산하고
정리해야 될 두 마음입니다. 완벽하진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고 의리도 없는, 내 스스로 꺼내보기 불편한 그런 나눠진 그 두 마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결단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거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두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두 마음이 모든 것을 제공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결국 얻지 못하고 결국 반복된 시련의 수렁으로 우리를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정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세상이, 사람들이, 주변의 수많은 소리들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하고 괜찮다고 외치고 추앙하는지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게 된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될 것입니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또 다른 시험에 짓눌려 끌려가는 솥한대실, 그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작은 마음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해서 지적하고 그 마음 상태를 100% 깨끗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협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날마다 쪼개지고 나눠지는 우리의 두 마음의 상태 때문에 시험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나눠진 마음,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는 그 상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극복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라는 어쩌면 주님의 인비테이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나눠진 두 마음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제 삶 가운데, 그 쪼개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 한번 해보시라고요. 끊을 게 있다면 끊으시고 결단할 게 있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지혜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 삶의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두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 찬양도 했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구합니다.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주님을 더 원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